이제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6장입니다.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광원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나 싶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제 가을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추워졌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투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하기는 조금 힘들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메타버스의 시대, AI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코로나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많이 바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저 빼고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는 안 답답해요. 네. 아침에 옷을 입고 우리가 신발을 신고 마스크를 쓰고 집에 나서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핸드폰이나 자동차 키를 두고 온 것처럼 헐레벌떡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가지고 쓰고 나오고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차에 가서 뭘 가져올 일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침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층 한 층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옷소매로 저 입을 딱 가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 지하까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생활이 급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만 쓰던 마스크를 우리는 마치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노멀한 라이프였는데 이제는 옷 마스크, 노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새로운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가 생겼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뉴노멀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중 신앙적인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1절만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내용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추후에 2절, 3절을 이제 설교하면서는 예배의 실질적인 부분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이었습니다. 미국 클레몬트 신학교의 김남중 교수라는 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선 김 교수는 대면 접촉을 꺼리는 문화의 확산으로 원격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었다고 말했고 온라인 예배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합동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82%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만약에 온라인 철치, 온라인 교회가 생긴다면 나는 그 온라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8%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미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처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현장 예배가 있는 이 예배당으로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석 달 후인 2020년 2월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제한은 있었지만 2020년 같은 해입니다. 10월부터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예배당 제적에 여기 인원수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딱 8개월 만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성도님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올해 4월에 드디어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1984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의도 광장에서 기념 집회를 했습니다. 100만이 모인 집회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고 김장훈 목사님이 통역했습니다. 저 집회는 아직까지도 기네스북에 오른 단일 집회로는 제일 많이 모인 집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벌써 2022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기독교 선교 138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근데 이 138년의 역사와 전통과 뿌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예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다양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려면은 우리 어르신들과 권사님들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의 형태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드렸을 때 은혜 받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한 2년 반 동안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집사님 왜 예배 안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대답. 물론 어르신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교회에 못 나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열의 9은 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일시 폐쇄되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살만하네. 현장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 나름 편하고 괜찮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올 정도면 예배를 못 드릴 정도면 우리는 직장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야 정상입니다. 카페도 못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는, 이 예배당 안에는 없는 많은 성도님들이 백화점에는 있습니다.
캠핑장에 있습니다. 마트에 있습니다. 카페에 넘쳐납니다. 식당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는 솔직히 말하면 이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라도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영적 나태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같은 구역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창조된 제1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영어 성경에는 Return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영어 성경에 return을 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그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뭐 back to 가시나 return to the Lord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through him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선 관련 구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6편 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인 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뒤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 예, 다 같이 여기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냥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편안한 생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무엇 때문에 지음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왠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왜 이렇게 주일날 일찍 일어났지? 날씨 좋네? 남부전원교회 외곽에 있는데 한번 드라이브 삼아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숨을 쉴까 안 쉴까 고민하십니까? 아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아무쪼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본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제를 제가 먼저 하나 드리는데, 여기서의 대명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그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낫게 하다, 하나는 싸매다 뜻입니다. 낫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파입니다. 라파. 그 뜻은 온전히 낫게 하다, 순정케 하다, 고치다, 돌보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바쉬인데 이거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말고 세번역에서는 아물게 하다, 상처를 아물게 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냥 직역하면은 묶다, 결합하다, 치료하다 이런 또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굳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 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어려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졌습니다. 어려웠던 사업은 더 어려워졌고, 말 안 듣던 자식들은 코로나 핑계대고 더 공부 안 하고 더 사고만 칩니다. 내 신앙은 그나마 코로나 때는 나왔는데 괜히 주변의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나의 나태함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여기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당장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계속 집에만 있고 애간장을 볶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게 죄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단순히 강도짓하고 누구를 때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죄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이런 사회적인 죄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자의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주의? 물론 그것도 죄예요. 구약 시대부터 끊이지 않게 내려오는 그 죄, 끊을 수 없는 그 죄, 그것도 죄예요. 그리고 이 물질주의와 더불어서 늘 따라다니는 그 쾌락주의, 성적인 타락, 그것도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는 이것들도 죄지만 이보다 더 큰 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죄는 뭐냐면 바로 비대면에, 온라인에 익숙해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여성 작가이자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빙점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특별히 이 소설 빙점은 1990년에 우리나라에선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연 배우가 저기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김영애 씨가 주연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에 태어났고 자라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24살의 나이에 퇴직을 했고 이후에 폐결핵과 척추 고량을 앓았습니다. 투병 중에 다행히 어릴 적 친구인 마에카와 쇼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에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60의 나이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고 노년에는 파킨스 병으로 고생하다가 향년 77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워낙에 몸도 약했는데 병도 계속 걸려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고, 저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작품도 많이 썼지만 계속되는 건강 악화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살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기 전에 어느 한 신문에서 이제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두려우셨나요? 뭐가 가장 두려우셨나요? 그녀가 평생 큰 병을 달고 살았고 그리고 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는 이렇게 기대했어요. 저는 병 때문에 가장 두려웠고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했지만 앞서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생존한다. 그리고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은 아주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적응력을 찬사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적응력은 환경이나 여러 상황에서 익숙해지는 그 능력은 그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죄일까요? 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병이나 그런 여러 치료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고통이 힘들거나 두렵지 않고 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떤가에 혹은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새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편한 줄 알아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세요. 나한테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뭘 또 잃어버리냐면 놀라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우리도 모르게 유튜브에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졌고 동영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예배가 늦을 것 같거나 왠지 가기 싫은 날에는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시청해놓고 예배를 드렸다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피곤한데 그냥 이렇게 잘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나 참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에 정말 양질의 강의들이나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요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 유튜브가,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장을 가시거나 일터에 있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들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간과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그 전에 일찍 자는 것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교회에 오는 거, 이 모든 과정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들은 영적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만나야지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힘든 세상을 버틸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피곤해서, 조금 귀찮아서, 혹은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중요성과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배웠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보다 더 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졌고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남의 우상, 편안함의 우상, 특별히 익숙함의 우상에 우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 텅 빈 예배당과 사람이 차고 넘치는 저 마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중에 특별히 내 자녀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있다면, 교회로 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라고 꼭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하나 안 나오면, 교회 조금 떠나 있으면, 예배 몇 달 안 나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안 나온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지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예배를 떠남으로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감싸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옴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